3255페이지 욥의 반박과 기도 보겠습니다. 음, 빌닷의 잘못된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과 기도. 3255페이지에 어디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욥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탄식하며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빌닷의 주장을 변박하고, 정죄는 욥의 주장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뭐하다고 하고 죄 있다고 하고 진노하시는 거고, 그죄 없는 자를 하나님은 더 형통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인간이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욥의 변론입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정죄하여 치신다고 탄식한다. 그리고 자기를 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께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 이거는? 다시 죽여달라는 거죠. 이는 장차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 사도들의 글이 편지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편지의 축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5대 속성, 그러니까 전능성과 예,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기에 처하는 그 고난과 배신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여호와의 에, 전능성 계시를 해주는 그 욥기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 있죠.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제요 반복.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을 욥으로 하여금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에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자의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목적은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죠. 41절, 42절에,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구의 원대로? 네,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얘기하는 보여주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3266페이지로 갑니다. 양쪽 가로 2번을 다 정리합니다. 양쪽 가로 2는 욥의 반박과 기도 9장 10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인데 3266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그, 어, 그 내용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이와 같이에서부터 볼게요. 3203, 266 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빌닷과 욥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변론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이 두 번째 친구가 왔잖아요. 아까 엘리바스가 왔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빌닷이 왔고 앞으로도 이제 7번이나 더 남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적들이 몰려오고 몰려와서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전능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발. 소발과 욥의 토론 3267페이지 3267 3267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친구로부터 정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모든 대적들이 모여서 어,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에 대한 성취죠. 음, 네. 이렇게. 자, 그다음 소발의 잘못된 변론 한번 볼게요. 3267 7페이지, 3267페이지. 어디서 볼까요? 첨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6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욥기 1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 소발의 잘못된 변론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 내용이다.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욥이 범한 죄보다 가볍다고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변론합니다. 뒤에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욥이 죄 때문에 뭔가 숨기고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그리고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게 된다고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을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의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 회복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정죄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이 그런 그 욕을 당하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야? 그럼 너 한번 뛰어내려봐. 어, 이런 이제 희롱을 당하는 게 이제 욥의 경우랑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3271페이지.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안 읽었으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욥의 경우로 보면 저렇게 맞는 것이 당연하다. 저렇게 말만 하나님 다 하게 한다고 하고, 음, 자기의 어떤 죄를 숨기고 있다는 말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격분하죠. 그러니까 그 9번 진행될 때요, 친구들이 가장 열받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욥의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욥이 뭐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런 사건 자체가 여호와의 뭘 계시한다고요? 전능성 계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능성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욥의 반박과 기도 12장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3272페이지. 327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고 이기신다고 수레한다. 이는 장차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개념을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욥의 경우로 보면 그런 전능성이 믿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그 능멸과 그 수치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성은 누가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냐면 인간이 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앞부분 기억나시잖아요. 욥이 망했고 자녀들도 다 죽었다고 하니까 친구들 세 명이 와요. 와서 며칠을 같이 있죠. 7일을 같이 있어요. 7일을 같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나게 처참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욥에게 하신다는 전능성이 겪는 사건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진짜 두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막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통을 줘요. 그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할까요? 더 대적할까요? 네, 더 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지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대 때, 50대 이제 어머니 같은 세대들이 하는 말씀이 살아봐야 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딱 듣는 순간 반론이 살아보면 과연 알까? 살아보면 전능성이 그대로 다 경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까? 근데 의문을 던졌는데 제가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no,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그 상황을 서술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예,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이 너무 아프죠. 그런 면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깊이 더 깨달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럴 여지가 없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30, 3272페이지, 3272페이지에 가시면 어, 욥의 반박과 기도에 대한 그 신약 근거가 나오고요. 32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84페이지에 가면 양쪽 가로 3, 양쪽 가로 3은 소발과 욥의 토론에 대한 그 신약 근거가 나옵니다. 328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이네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럼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손의악 성취 섭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사건을 누구와 토론하는 것하고 연관을 짓고 있어요? 예. 그 소발과 토론하는 과정에 드러난 여호와의 전능성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고 또 이걸 장차 오셔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난 받고 또 살아날 거니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고난 가운데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그다음 38장에 여호와의 권능과 42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욥을 뭐 하시는 내용, 회복하시는 내용까지 이 부분에 다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욥기서에 나타난 4장에서부터 적어도 37장까지 내용이 전부 뭐 되어 있다?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본성은 뭘 찾고 싶어 해요?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말이 좋아 논쟁이지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고 자기의 어떤 이론을 남에게 이제 설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좋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거지만 악성을 줘버리면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하려고 해요? 예,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통치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욥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 전능성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했던 말이 그대로 욥 자기 자신은 말한 대로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탄 한마디에서 다 붕괴돼요. 붕괴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아까 변론을 그렇게 잘했던 것도 너 참 말 잘하더라. 네가 하나님 되라. 창조주 되라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정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왜 날 낳았냐고. 왜 날 지어놨냐고. 왜 날 창세전에 선택했냐고. 그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왜 절 두셨어요? 이 말은 창세전에 저 잘못 예정했습니다. 이 말 아닌가요? 좀 심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간 치고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선택까지도 필요 없는 거죠. 순간 욕심 가운데 가둬놔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엄격합니다. 두 번째 토론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엘리바스부터 또 와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이거 딱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뭘 지켜보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말하는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욥이 하나님한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누구의 변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변명한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 생활 아닌가요? 야 저거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저거 자기 변명인 거야. 자기 변명인 건지 여호와의 전능성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정죄하시고 깨닫게 하는 과정인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건은 하나 있어요. 누구의 전능성 계시임은 분명하죠. 예,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라는 것은 선명한 겁니다.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두 번째 토론. 자,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또 몰려옵니다. 예, 엘리바스부터 또 몰려와요. 자, 볼게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절.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욥은 장차 오셔서 애매히 고난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어떻게 이런 구절을 근거로 들까요? 한번 뭐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한 거죠? 강도가 얘기한 거죠? 예, 강도가. 강도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구 입을 통해서 증거해 버려요? 강도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전능성을 어떤 방도로, 어떤 과정으로 깨닫게 하시는지 이게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 3286페이지. 예, 아까 나왔던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자, 욥의 친구들이 9번에 걸쳐서 그 욥을 대적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만약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15장에 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절 3286페이지 악인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기근을 당하고 황무지에 살 뿐만 아니라 산업이 패하며 허망한 것이 보응이 되고 결실이 없다고 말한다. 뭐 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욥이 반론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잘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를 빼고는 상황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빼고는 상황 설명을 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바로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받을 것.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아까 봤지만은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 우리도 분하면 싸우다가 열받으면 막 자기 옷 찢고 달려들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계시적 사건이냐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의 어떤 본 성정으로는 본래의 이 본래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사악함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분을 내서 옷을 찢고 저것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 걸로 보면 무엇이 심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은 현상적인 거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심판하신다? 대제사장을 심판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로 생각이 들지 않으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간절한 거죠. 어, 심정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살아있는 동안 눈은 뜨고 글을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보고 안 보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예. 예. 자, 욥의 반박과 기도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그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 자, 3,30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300페이지. 다음 책입니다. 7권이에요. 3,300페이지. 음, 아니네요. 그죠? 3,300페이지가 끝까지 가지는 않았네. 마지막이 있는데 6권에, 네, 죄송합니다. 6권 3,300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쪽 가로 1, 한쪽 가로 1이니까 엘리바스와 욥의 이제 두 번째 토론 그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볼게요. 그 문장.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으로서 장차 오셔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자체를 이제 정죄 상황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거기에 이제 정죄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죄 있어서 물론 정죄 당하시는 건 아니죠. 그 욥도 마찬가지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예. 사단에게 맡긴다는 말은 정죄 아래 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욥 내에서는 찾을 만한 의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 완벽한 의인인데 탄식하고 한탄하는 한마디 속에 누구에 대한 대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욥의 언약 자손인 욥의 그 탄식 속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여호와의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담을 만한 마음의 상태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진짜 넘을 수 없는 너무너무 엄격한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답과 욥의 토론 3301페이지. 3301페이지.
볼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친구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욥은 장차 오셔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예.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빌닷의 잘못된 토론을 한번 가서 볼까요? 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330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악인이 받을 여러 가지 벌들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 동족들이 정죄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러니까 전능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악성을 드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없다 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다음 이제 빌닷의 잘못된 변론에 대한 요 정리, 양쪽 가로 1에 대한 빌닷의 잘못된 변론은 똑같은 말씀이 이제 강론 7권으로 가서 3305에 나옵니다. 3305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 스스로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친구 빌닷의 보편적인 상식에 의한 잘못된 변론에 의해 욥이 정죄를 받도록 섭리하셨다. 욥이 정죄를 받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정죄를 받는 것이 욥에 대한 저주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사건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정죄처럼 보이지만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전능성을 뭐 하는 사건이다? 찬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찬양의 주체와 방식은 온전히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냐면 여호와가 가지고 계신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고 일체의 어떤 것도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욥까지도 뭐 하신다? 그 입술을까지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예, 욥의 반박과 경고 볼게요. 3311 페이지. 330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신약 근거를 안 밝혀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욥의 반박과 경고 내용은 어디로 가시냐면 33 아니다. 잠깐만요. 3311에 가시면 이 욥의 반박과 경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311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욥으로 스스로 나타내신 전능성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섭니다. 그리고 장차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실 메시아가 그 동족에게 심판을 경고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이제 답변하는 그 내용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대적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뭐 하시는 사건이다?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슨 직하고 관계될까요? 왕직. 그죠? 왕직. 그래서 23장이 왕직이죠? 네. 보겠습니다. 23장 다는 읽질 않고요. 개론 구조, 개론 요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며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이어지고요. 외식과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반박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뭐 하는 내용이다? 예, 책망하는 내용이고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예.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이 죽게 된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딱하냐?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인 거냐? 어떤 것이 본질일까요? 후자인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좋아야 그게 말씀이 맞다라는 말을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3312페이지 양쪽 가로 2. 그러니까 양쪽 가로 2는 어디냐면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빌닷과 욥의 토론에 대한 정리입니다. 3312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다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께서는 욥이 주장한 변론대로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없이 사단에게 내어주어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의 전능성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누구에게 내어준다? 네,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스스로의 전능성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참, 이 뭐 말은 간단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는 만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으로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의 동족과 정죄에 대한 문제로 변론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개론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 권세의 출처에 대해 묻는 자들을 아들의 비유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무엇의 출처가 나오냐면 권세의 출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욥의 경우로 보면 욥의 권세는 어떤 칼과 창이 아니라 누구를 정확하게 아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자기 계시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말하는 그 욥의 말이 그게 욥의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면서 대적자들을 말씀의 권세로 이기는 현장일까요? 예, 후자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짧게 짧게 뭐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를 비롯한 그 거짓 지도자들을 뭐 하시는? 예, 정죄하는 내용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해 가시는 상황으로 보면 되죠. 예,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 모았고 욥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전능성이 말씀을 보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어, 그리고 그 통치에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역하기도 하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방불한 자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시는 사건이 누구의 계시 사건이다? 예, 여호와의 계시 사건이다. 뭐가요? 말씀이. 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아예 뭐 접하지 않는 자들이야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는 경우는 뭐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발의 잘못된 변론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소발이 또 왔습니다. 3319페이지, 3313페이지. 3313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반박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반박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반박하시잖아요. 자, 23절이 바로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까 살펴봤죠?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들. 그 다음에 23장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이며 황폐하여 버려짐을 가르치는 내용. 예.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구약의 욥기 내용이지만 신약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신약 근거를 확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내용을 처음서부터 읽어가면 누구 사건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하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서부터 승리까지 해가면서 드러내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공부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다라는 겁니다. 20장의 소발의 잘못된 변론에 대한 신약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는 3319페이지에 나옵니다. 3319페이지에 소발의 잘못된 변론에 대해서 3319의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욥의 고난을 오해한 소발의 변론을 통해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욥으로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장차 오실 무죄한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예. 거기에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는 놈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 어떻게 해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형하라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 자, 그다음 욥의 답변과 변박과 반박 내용 3326으로 가겠습니다. 3326에 가시면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27장 꽤 길죠? 이건 개론 요약해 놓은 게 이럴 때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문 물론 다 읽으면 더 좋죠. 꼼꼼하게 하실 땐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이제 안내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 요약된 부분들을 한번 중심으로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욥의 답변과 그 반박의 핵심이 여기에 드러나거든요.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21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욥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은. 악인이 형통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처럼 다 금방 망한다고? 그런데 악인이 대대손손 잘 사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잘못된 신이다라는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신문 받으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상황은 어디에 계시지만 욥처럼 고난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뭐가 드러나고 있다? 전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 자, 볼까요?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27장까지 열 단락을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욥이 신문 받으면서 욥이 반박하면서 전능성을 변호한 조금 전의 사건하고 연결을 한번 생각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침묵하다 그리스도임을 시인함으로 순환을 당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막 때리는 거죠.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뉘우쳐 심히 통곡합니다. 배반하죠. 대제사장 등이 결박하여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약속대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왕이 넘겨져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며 반납한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그 유다가 반성하면서 왜 목매어 죽고 돈을 던지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구약에 그 밭은요, 여러분 천한 자들이 묻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취급당한 거예요?
예, 그야말로 죄인처럼, 예, 거리에 그렇게 버려지는 자처럼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임을 시인하고 잠잠함으로 무리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 피를 돌리라는 무리에게 못 박히게 넘겨주고요. 총독의 군대에 의해 온갖 희롱을 당한 후에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 부류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요. 하지만 운명할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욥이 회복하는 것하고 똑같죠. 부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새 무덤을 굽게 하는 내용으로 27장 내용이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27페이지에 가셔서 한쪽 가로 3, 한쪽 가로 3 그러니까 한쪽 가로 3이 뭐냐면요. 소발과 욥의 토론입니다.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3327페이지에 보시면 음,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세 번째 단락 그 중간쯤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꽤 길죠?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 3327. 예. 죄송합니다. 3327 제일 먼저 그 한쪽 가로 3에 대한 그 소발과 욥의 토론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3327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죠? 제일 위에 마태복음 23장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 요거는 이제 가로 없는 숫자 2. 예.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3327 마태복음 내려오시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3절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 두 번째 토론 전체, 두 번째 토론은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체 그 신약 근거거든요. 자, 21장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23절부터니까 표적과 비유로 가르치는 거고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쭉 읽어볼게요. 권세의 출처에 대해 묻는 자들을 아들의 비유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을 가르칩니다. 자, 22장은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왕국의 특성을 가르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고요. 질문을 듣고 천국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두개인에게 천국 백성의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율법사에게 천국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가르치고 다윗의 시로 천국 왕 그리스도 신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요했던 영화로웠던 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떤 사건에서 고난받는 상황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23장은 5개로 또 요약을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요.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여 가르치는 것. 욥의 변론이, 욥의 답변이 말씀으로 뭐 하시는 상황이다? 왕직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욥의 모습은 전혀 무슨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살아있는 게 뭐겠어요? 욥의 입을 주관해 가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이겠죠. 그 다음에 의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로 책망하여 가르치시고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여 가르치고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질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욥은 점점 더 죽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왜? 혹독하게 그 몸을 치니까 사단이. 그리고 남은 입술에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무슨 직과 연결이 된다? 예? 무슨 직하고? 왕직하고 연관이 된다. 뭐, 참 놀라운 연결입니다. 자, 세 번째 토론. 세 번째 토론, 이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예.
16일이죠. 하고 가네요. 예, 5월 16일 날 우리 목요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코스 가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네. 빨리 마치고 욥기를 읽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빨리 아마 마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읽고 싶네요, 진짜.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읽고 싶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놀라운 찬양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주시고 또 구약의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주관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 입술을 지키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명백한 대적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또 대적자들인 친구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먼저 보이는, 먼저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욱 말씀에 의존하는 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